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하나님을 가르칠까요? 창조를 받은 자가 창조주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가르칠까요? 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이것은 목사에게만 이렇게 부여된 걸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에게, 모든 신자들에게 부여된 걸까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중학생 때인가요? 그때 이 단막극이 하나 저는 지금도 한 40년 됐는데도 잊을 수가 없는 단막극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소리를 보여주마였어요. 그래서 이 농아 학교에 오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그 아이들을 데려놓고 내가 너희에게 오늘부터 소리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교육 전도사 생활을 오래 했는데요. 저는 항상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한 후에는 항상 이 소리를 보여주는 행위를 했었어요. 그 소리를 보여주는 건 바로 기도였습니다. 아이들이 기도를 배울 때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 반드시 다 강대상 오게 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한 5분 정도 이렇게 기도를 시켰는데요. 소리를 보여주는 건 이겁니다.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쿵쿵쿵 쳐서 어떻게 해요? 이게 울리면 그 울릴 때의 그 진동을 보는 겁니다. 눈으로. 그래서 그들에게 소리를 처음으로 그 마룻바닥인데 얼마나 애들이 막 선생님이 한 번 하니까 자기들도 해보겠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자기들도 나도 내가 소리를 한번 보겠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막 쿵쿵쿵쿵 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전도대학은 목회자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칠까? 집에서, 교회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 목회자가 반드시 마음가짐을 가질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고린도전서 4장 1, 2절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 2절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목회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리더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어요. 왜요? 비밀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어디든지 갈 수 있겠죠. 또한 그러므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비밀을 맡았는데 내가 좀 피곤하다고 이 비밀을 나만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으면 묻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비밀을 책에 기록하고 이 책에 기록한 것을 반복해서 읽어라, 부지런히 배워라가 오늘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저는 우리 목회자가 두 번째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면 고린도후서 6장 1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로서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 나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가끔 이제 저희 동기들하고 카톡하는데요.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제 동기에게 카톡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한국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막 한 100%인데 내가 가지 않고 여기 있도록 네가 나한테 설교 좀 해봐라. 이렇게 했더니 막 웃는 거예요. 두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이 친구가 하고자 하면 길이 보일 것이요, 안 하고자 하면 핑계만 드러날 거다. 너무 그래 알았어. 설교 잘 들었다. 제가 이렇게 그 친구하고 대화를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강론하고 또 집에서 강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가르칠까 이렇게 보면 가장 먼저 텍스트를 한번 뒤져보면 되죠. 그래서 오늘 텍스트가 먼저 이 청중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가 제가 제일 궁금했어요.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7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아이들에게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앉았을 때도 가르치고 누워 있을 때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가르친다는 거예요. 애들이 만약 이 말씀만 이렇게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질식해요. 애들은 고사하고 가르치는 우리가 먼저 뭐예요? 우리가 넉다운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일어날 때부터 누울 때까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요?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불쌍하죠. 제가 그 신대원 다닐 때 우리 동기들이 우리 애들이 제일 불쌍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FM이거든요. 배운 대로 가르치는 스타일이라 쟤들 어떡하냐고 불쌍하다고 그랬는데 진짜 불쌍해요. 이렇게만 하면. 근데 아이들도 잔소리로 막 지겨워서 죽을 거예요. 근데 전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이 세부적으로 가르쳐줘요. 그러면 그 당시 청중들은 어떻게 들었는지를 먼저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도 답이 나오겠죠.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얘기는 이 빛이 이렇게 이 말씀에 이렇게 비춰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만 딱 비춰지는 것과 같아요. 말씀이 여기만 딱 비춰지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래서 집에 앉았을 때는요, 앉기만 하면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정해요. 어떤 시간을 정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정합니다. 그 시간이 안식일일 수도 있고 또한 그 시간이 부모와 자녀가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습득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정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또 하나 집에 앉아서 가르칠 때는 언제 가르칩니까? 식탁이 가장 좋은 겁니다. 유대인들은 주시들은 식탁에 뭘 가르쳐요? 아이들의 규율을 다 가르치죠. 그래서 식탁에서 휴대폰하고 뭐하고 이런 거를 거절해요. 그들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 밥 자체가 성스럽잖아요. 구별되잖아요. 그러니까 구별된 밥을 먹으면서 세속적인 것을 섞질 않죠. 그래서 식탁에서의 문화를 가르치면서 6월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해방하면서 이런 쓴나물을 먹게 하셨다. 누룩을 제거한 빵을 먹게 하셨다.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고 그들은 가르치는 겁니다. 규율을 가르쳐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길을 갈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길을 갈 때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에 차를 안 탑니다. 그럼 길을 두 명이서 가면 정말 딱 전도하기 좋아요. 그죠? 딱 1대1로 가보십시오. 얼마나 얘기할 게 많은지.
그래서 또 멀리 가잖아요. 한 2km씩 막 걸어요. 500m, 뭐 100m 가는 게 아니고 2km씩 걸으면 어쩔 수 없이 상대방과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 있죠. 어디서 만났습니까? 길에서 만났죠. 길에서 만남으로 그들은 길을 갈 때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을 막 입히는 거예요. 뭘로 입혀요? 말씀으로 입힙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도 한번 친구들과 이것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연상법의 성경 공부도 이렇게 됩니다. 앉아서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질문하고 던지면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거든요. 던지고 받고 던지고 받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설교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누워 있을 때 제가 제일 많이 썼던 거예요. 누워 있을 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요? 이걸 책으로 쓰신 분이 있어요. 축복을 유통하는 삶의 장경철 교수님입니다. 제가 그 책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사서 그냥 뭐해요? 그 민수기에 있는 제사장의 축복을 막 끊임없이 들이붓는 거예요. 뭐예요? 여호와는 뭐예요? 민수기 16장 22절에서 27절까지 제가 이제 너무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모든 곳에 복이 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복이 안 오죠. 그래서 이 말을 우리 아이들이요 저만 기다려요. 저만. 자기 전에 항상 이렇게 잠옷 입고 침대에서 엄마가 언제 나를 축복해 주나. 축복해줘야 잠을 자는 거니까. 그래서 저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 축복해주고 또 성경 얘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요 핍박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교육은 어떻게 보면 이 토라 중심의 교육입니다. 근데 토라 중심의 교육은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까지죠. 근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토라 중심의 이 토라가 금지됐을 때 이들은 뭘 했어요? 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탈무드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날짜는 돼 있지 않지만 BC 500년에서 AD 500년 그 사이에 탈무드가 어마어마한 양이 만들어졌다고 평가됩니다. 이만큼 그들은 교육에 있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을 즐거워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일어날 때예요. 일어났을 때 어떻게 축복할까요? 일어날 때의 축복은 대단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랍비들은요, 유대인의 랍비들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이 사랑하는 일을 그분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규율을 지키는 일밖에는 따로 답이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사랑은 참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면 이 추상적인 이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너는 마음을 다해라, 너는 뜻을 다해라, 너는 힘을 다해라, 너는 목숨을 다해라, 너는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다 이 추상적인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그럼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것을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의 교육은 이렇습니다. 글자를 쓰게 하고 책을 읽을 수 있게 하고 그렇게 그들을 글을 쓰고 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두뇌를 뭐 한다고요? 두뇌의 활동을 명석하게 하는 것. 이거 잠언에 다 나와 있잖아요. 잠언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그죠? 사람의 마음을 구하는 자가 그죠? 가장 명철한 자고, 그죠? 깊은 물을 명철한 사람은 사람의 마음의 깊은 물을 길어내 버린다고 20장 5절에 말하잖아요.
이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에 목말랐고 하나님의 지혜에 목말라서 가르치고 교육하니까 이 교육이 그들을 업로드 해버린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므로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 1절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는데요. 그분은 복의 통로로 우리가 복을 받도록 가르치세요. 신명기 6장 1절에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그들에게 땅이 없어요. 지금 그들에게 가수원이 없습니다. 지금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포도원도 없고 집도 없고 농토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 I'm nothing. I have anything.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네가 가는 그 땅에서 뭐 한다고요? 차지할 땅에서 내가 주는 이 명령을 행하라고 미리 연습시킨다는 거예요. 미리. 우리가 받을 모든 미래의 복들은요, 여러분의 과거에 여러분이 기도한 결과라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이 복은 내가 과거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저축했던 그 기도가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저는 너무나 많이 체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은 체휼한 자로부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체휼하지 않았더라도 성경에 있으면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방언 못하면 방언 안 가르칩니까? 내가 예언을 못하면 예언을 안 가르쳐요? 아니요. 나는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것들이 있다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누군가는 받아버려요. 성도들 중에 누군가는 받아버려요. 이상을 받아버리고 꿈을 받아버립니다. 또 뭘 받아버려요? 이 지혜의 말씀을 깨달아서 영감으로 통달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 아닙니까? 우리를 통달하게 해요. 모든 것이 다 오게 해서 통달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후손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모든 후손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이 명령을 지킬 의무가 있고 복을 받을 권리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르치시는데 명수예요. 교육하시는데 명수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것을 가르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어떤 겁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법과 명령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에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떻게 최선을 다합니까? 내 마음을 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 드리는 거 잘 알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막 그 잘 때도 예수님이 튀어나오시고, 그죠? 내가 어떤 거 생각할 때도 이건 부정적인 생각은 예수님이 커트해 주시고 그렇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커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다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뜻을 다해야 돼요. 마음만 있는 감정적인 예배는 때로 쉽게 무너져 버려요. 저 문을 열고 나가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뭐 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나는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결심을 우리 안에 가져야 돼요. 다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가르치죠. 하나님은 의지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말씀을 적어 놓으셨죠. 안 그랬으면 그냥 뭐 했어요? 그냥 막 구전으로만 했을 겁니다. 다음으로 내 힘을 다하여라. 힘을 다하라는 얘기는 내가 지금 하기 싫은 마음이 이만큼 있어도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간바떼 해서 힘을 내라는 거예요. 으쌰해서 찰럽해서 힘을 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조금 힘을 내잖아요. 꼭 저 어릴 때 그 마중물 넣는 그 펌프식 수도처럼
조금 내가 이 힘을 내잖아요. 확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가 터지고. 저는 어릴 때부터 부흥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저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세대예요. 저는 제가 66년생인데요. 제 때 74, 78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한국이 난리가 났죠. 제가 그 중심에 있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부흥에 늘 참석했기 때문에 저는 그 중심에 있었고, 설교 막 7시간 중간에 쉬었다 또 하시잖아요. 그래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왜 재밌습니까? 다른 재미거리가 없긴 했어요. 다른 데 별로 재밌는 게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 너무 재밌는 게 많잖아요. 세상이.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모을 수 있을까요? 기도할 수 있도록 콜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비밀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쇼잉해 줘야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쇼잉합니까? 어떻게 쇼잉해요? 아무런 초월적인 게 없는 그 하나님 이제 안 믿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는 그 하나님 이제 현대인들이 안 믿어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것을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굿뉴스예요. 이제 기독교가 전에는 너무 초월적으로 가가지고 자제 덕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경험을 못해요. 방언을 못해요. 방언이 있는 걸 몰라요. 애언을 몰라요. 성령의 능력을 몰라요. 신유의 능력을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 공부 지식적인 것만 알고는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뭘 깨뜨려 보시는 분이라고요? 우리가 정성을 다하는지 안 하는 것까지 깨뜨려 보십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게,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교회에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충성해야 낙심하지 않아요. 교회에 충성하면요, 옆집 집사님 누구 이렇게 막 찔러요. 제가 아까 찬양한 뜻없이 무릎 꿇는 이 찬양은 신학교 때 막 목이 터져라고 우리가 선교 갈 때 우리 기도하면서 부른 찬양입니다. 왜 우리가 그 찬양을 그렇게 많이 불러요? 약한 자들에게 갈 거니까요. 강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강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강합니까? 내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나는 먼저 믿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먼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야 될 거예요. 한 마리 양이 되십시오. 그러면 성도의 필요가 무엇인지 간통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쇼잉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칩니다. 무엇을 가르칠까요? 제가 말씀 후에 여러분과 함께 할 기도입니다. 기도를 가르치면 그들은 하나님을 깨뜨려 버릴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버릴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몇 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몇 분 하는 게 기도가 가장 좋을까요? 15분 이하로 하는 기도는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20분 이상. 그래서 개인 기도할 때 저는 특별히 목사님들이 안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해주거든요. 그러면 못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막 45분씩 1시간씩 합니다. 개인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께 비밀을 맡았다면 우리에게 능력 있는 것을 목사님들이 반드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어요. 쓰라고 주신 거지 그냥 폼으로 주신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해서 마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8절에서 9절에는 미간에도 붙이고, 그죠? 기호로 삼고, 또 방문설주에도 하고 현관에도 하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요? 구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믿는 자를 구별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을 구별하고요. 집과 집을 구별해요. 그래서 그들은 핍박을 받았고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받았고 멸시를 받았지만 감수했어요. 왜 감수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멸시보다 더 큰 것들을 줘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멸시보다 더 큰 은혜를 줘버리니까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냥 울면서 그 일들을 행했어요. 저희도 그러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뻔지르한 종이 아니고
강한치 않은 종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는 그런 겸손한 종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이 기도 제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부족한 종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나의 부족만 보고 주저앉을 테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써서 반드시 구원할 자들을 일으키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저는 여기 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라성 같은 우리의 주의 종들 하나님 앞에 쪽팔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살면서 주님의 일을 드러내게 하시고 비밀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참으로 천만인 만만인 중에서 내가 너를 뽑았더니 참으로 내가 뽑은 보람이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모인 하나님의 종들 위에 다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남종과 여종들에게 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목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로 원합니다. 이 많은 성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구하고 그 얼굴을 구해서 그분이 내게 비춰주시는 그 거룩함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더럽고 추한 것들이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지혜의 빛, 말씀의 빛을 입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이 시간에는 딱 이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여달라고 구하는데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어느 순간에도 단 한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령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언제나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심령이 연약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질 때, 우리의 마음이 번민할 때, 그때에도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근심을 없애주시며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늘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일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토론토 안에서의 한인교회 부흥과 지체들의 영적인 소망이 분명하게 하소서. 개교회 안에서의 지체들이 성령 충만하도록 지도자들을 먼저 도와주소서. 제가 늘 드리는 기도이긴 합니다. 이 영적인 소망이 분명해야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전진할 수 없습니다. 소망이 있는 소리를 해야지 천국에 갈 건지 안 갈 건지 너무 이 분명하지 않은 소리를 내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빨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마다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과 또한 승천과 재림, 이 복음이 다 전해져서 우리 지체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교회마다 이것들을 붙들게 하시고, 특별히 한 사람의 지도자는 1000명을 거느립니다. 10,000명을 거느립니다. 10만 명을 거느릴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오늘 우리 이 강림교회에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박웅희 목사님도 그렇고 교회마다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토론토 안에서 한인교회 부흥과 지체들이 분명한 소망을 갖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가지고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목사님들의 개교회 안에서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함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누구든지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마무리 기도를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조국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항상 주일 예배 때 그 나라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세계를 돌아다녀도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한 번도 빼먹은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국은 기도하는 조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등대 역할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여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조국이 어떻다 저떻다 말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한국교회가 기도의 문이 더 많이 열려 있는 거 아십니까? 아직도 기도원에 그래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빈 기도원들도 있지만 아직도 기도하러 갑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아직도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아직도 우리 조국은 기도하는 조국이고 또 저도 그런 DNA를 가진 것 같아요. 저도 기도의 DNA를 대한민국으로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조국이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빛을 여전히 감당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북한의 동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쪽복음이든 어떤 복음이든 쉬지 않고 들어가게 해서 그들이 불우한 중에 예배할지라도 예배드리다가 무릎도 낳고 예배드리다가 어깨도 낳고 예배드리다가 목도 낳고 예배드리다가 암도 낳고 모든 질병들이 예배드리다가 다 없어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두 가지 포트를 가지고 대한민국 조국의 기도, 빛과 등대 역할, 또 하나는 북한의 복음이 계속 들어가게 이 두 파트를 가지고 기도하고 마찬가지로 성령에 감동되신 분이 마무리를 기도해 주시고 박우희 목사님 오셔서 다른 기도 있다고 합니다. 잠깐 인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거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여전히 우리의 조국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고 아멘. 기도의 거룩한 불길을 끄지 않고 있사오니 아멘. 하나님 귀 여겨 주시옵시고 아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다시 한번 복음의 등불을 밝히 크게 부족하게 아멘. 복음의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특별히 또한 기도하는 것은 북한의 동력의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아멘. 북한의 정권이 어리석은 것은 한국의 권력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가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중심에 되어서 세상의 권력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과 고대 교체를 맺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주의 종으로서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금세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성령이여 우리 마음을 찢어주시고 아멘. 우리 안에서 새로움을 돋게 하사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날마다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시니 특별히 젊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당신의 도와주시옵소서. 젊은 영혼들이 먼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서 나라가 새로워지고 사회가 새로워지고 아멘. 교회가 새로워지고 아멘. 지도자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의 지도자들 영적으로 각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라스니.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신이 너무 부족합니다. 제 자신이 너무 인격이 모자람을 깨닫습니다. 덕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에게 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의 빛을 사람들에게 전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김초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김초희 목사님의 목회와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을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건강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